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동과 중국 지역 교회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핍박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불태워지고 예배당이 폐쇄되고 성도들은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몰래 드려야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조차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의 교회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이한 역설,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이며 사탄은 이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용하고 거짓을 퍼뜨리며 성도들의 삶에 고통과 시험을 던집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는 약해 보이고 작은 무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은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과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12별의 멜루간을 쓰고 해를 옷처럼 입고 있으며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산의 수고 중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즉 구약 시대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메시아를 낳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붉은 용이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있습니다. 머리마다 왕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 용은 여인이 낳으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 보호를 받게 되고 용은 분노하여 여인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광야로 도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려고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는 그러니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믿음으로 양육받는 장소인 거죠. 광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거쳤던 곳, 바로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배고픔, 목마름, 시험과 유혹이 있었던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곳,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의 장소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곳에 두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교회를 빚어 가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핍박 속에서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 순결해졌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끝난 후에 교회는 오히려 그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중동, 북한과 같은 지역의 교회는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교회는 더욱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가짜 신앙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붙든 자만이 남습니다.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교회는 양육되고 성장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광야는 결코 패배의 표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의 장소이자 성장의 기회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믿음은 광야에서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광야에서 자란 교회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죠.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난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의 증언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승리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결정적 승리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자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승리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고 미래에도 영원한 승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편에 서 있습니다. 싸움의 결론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증언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핍박 앞에서도 조롱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승리하는 자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명이 중요하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것이 참된 승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물러섭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증언으로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겉으로 드러난 부요함이나 편안함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화형대 위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중국, 중동,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숨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승리는 어린 양의 피가 이미 확정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기억합시다. 어린 양의 피, 복음에 대한 증언,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영적 전쟁 도망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후반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탄 곧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뒤 분노에 차서 여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패배했는데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교회들을 향해 화풀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여인은 다시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되 광야로 보내어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이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이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장소입니다. 사탄은 광야에 있는 교회를 향해 강같은 물을 토하며 공격합니다. 이 물은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 세상의 미혹과 같은 영적 공격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열어 그 물을 삼키게 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은 결국 그렇게 실패로 끝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외적인 핍박뿐 아니라 내적인 혼란, 분열, 거짓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피난처로, 때로는 독수리 날개로, 때로는 땅이 삼키는 기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니라.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분노하며 남은 자손 곧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기억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의 고난은 패배가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교회의 승리를 드러내는 과정이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맞서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버티며 복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교회가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편에 서 있습니다. 그 승리를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맞서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교회는 결코 쉬운 길을 걷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 핍박과 미혹의 시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훈련받고 자라나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승리를 보여주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현실과 승리의 확신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고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가 확정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복음의 증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온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이음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 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